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무장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를 사랑하는지, 시간을 얼마나 하루에 하나, 이걸 보면 아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의 쓰임새일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만나서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그런데도 헤어질 때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냐고, 너무 짧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시간을 희생해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과의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응답은 어떻게 올까? 이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영원을 지향해 나가는 거룩한 행동인 것이죠. 자, 이 예배에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예배.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는 것이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희생이 뭘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현재,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것은 이때, 지금, 바로 오늘, 이곳, 현재의 예배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해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시간에 드림, 행복한 시간을 대상을 위해서 드리는 기쁨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언제나 전쟁이 있죠. 전쟁, 전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검은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은 능력 대결이다 그럽니다. 능력 대결, 영어로 power encounter 그럽니다.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갈등, 전쟁은 능력 대결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좀 자세히 설명하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반드시 능력 대결을 통해서 우리 쪽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영적 전쟁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다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이 전쟁이 두 가지.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에요. 외적 전쟁. 또 하나는 내적인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더 거시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써야 할 적이 세 적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죠. 자, 한 가지의 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육적인 싸움입니다. 육적 싸움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친히, 성령이 친히,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어딜까? 우리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 그래서 바로 육적인 싸움이 하나의 싸움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싸움이 바로 따라하세요. 가치관의 싸움. 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대가 되는 세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있죠. 세상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명예고 권력이고 좋은 아파트고 편히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찾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죠. 이 사탄과의 싸움, 내적인 전쟁도 있고 외적인 전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참 대단하고 힘도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겁먹지 말아야 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적 군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자, 흉배,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만 보호하는 거지만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방패는 얼마나 길었느냐. 길이가 1m 20cm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면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크기죠. 길이가 120cm, 너비가 75cm였습니다. 불연속 이제 금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닿으면 태워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고, 방패는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방패. 그래서 이거 믿음의 방패.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다 막아낼 수 있다. 화전이 뭘까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쏴대죠. 불화살. 교만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혼돈과 그 다음 비판과 수없는 영적 쓰레기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탐욕, 세속의 유혹 같은 아주 나쁜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근데 불화살에 불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독도 붙어 있죠. 독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군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믿음 그럼 너무 모호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 자, 오늘 우리의 믿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정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참 잘못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또 하나 뭘 믿어야 되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상을 줘요, 상. 저는 참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그 헌신은 어때요?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갚아주는데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사랑교회 위해서 뭘 했느니 젖었느니 뭘 애썼느니 이런 거 따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심판하시는 공평의 하나님. 자, 심판하세요. 이분은 셈하세요. 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셈을 한다 그랬어요. 셈을 해. 근데 그분은 어떨까요? 공평해요. 공평이 뭐예요? 많이 애쓴 사람은 상급을 많이 주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상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참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서기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차도 2번이나 폐차시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분은 의사예요. 아내가 피아니스트라고요. 한 달에 월급이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의사 월급이. 페이닥터. 그걸 포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와서 또 부르키나 파소로 갔다니까요. 거기서 병에 걸리고 이면성 여사는 눈 수술을 하고 갑상선 수술을 하고 가슴 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벌 떨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상급이 같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공평입니다. 공평.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 헌신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상급이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시고 셈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되죠.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
영적 군사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영적 군사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자,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사고하고 지시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만약에 머리에 화살을 맞거나 머리에 총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결정적으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오늘 본문은 그냥 구원의 투구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도 다 이겨내게 하는 구원의 소망이다. 잘 될 것을 믿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구원받았다는 오늘의 확신. 앞으로 문제를 만나도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야? 미래적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대 긍정의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죠. 이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어찌 될까요?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한 백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이 지구가 전부 다 파헤쳐지고 삶이 파헤쳐지고 동물은 죽어가고 정말 도시화되면서 도시는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다 황폐해지고 그 복닥복닥 도시에서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후의 현상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지구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잠시 잠깐 정지시키고 자연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한다. 폭풍이 왜 이렇게 잦을까? 비가 왜 이렇게 많을까? 장마가 왜 50일 이렇게 이상 될까? 하는 게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너무너무 애쓰시고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참 동감하죠? 동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앞으로 다 잘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군사는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적 전쟁에서 그토록 중요한가? 누구도 얘기했죠. 이거는 방어용 무기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감으로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 이 말씀의 검으로 이겼어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의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 방해가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건성으로 드리고 졸고 막 이래요. 이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다 파악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예리한지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칼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검이다. 말씀은 방망이다. 말씀은 불이다. 말씀은 등불이다. 말씀은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과 예언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 그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그래서 영적으로 막 홍수가 졌어요. 먹을 물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기를 말씀이 없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먹을 말씀이 없어요. 이것 갖다 쳐놓고 저것 갖다 쳐놔가지고 깨끗한 게 없어요. 홍수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종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미 승리자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설교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꼭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마스크가 얼마나 달락달락 하나 보려고 그래요. 연동호 집사는 아주 선글라스 두꺼운 거 껴가지고 눈이 감겨있는지 떠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자, 제 설교를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생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기록되고 천국을 통째로 받는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큰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합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는 셈하고 계시죠. 상급도 주십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영적 군사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으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